하더라고요. 목사님, 왜 요나가 요나인 줄 아세요? 그래서 도대체 뭔 말인가 싶었더니 그 아이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요나가 요나인 것은 요나라서 요나라는 거죠. 누구 잘못이냐, 누가 문제냐라고 했을 때 요나라서 요나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요나가 요나인 것은 요나가 요나여서 요나인 거라는 겁니다. 요나서를 읽을 때마다 마음속에 와 닿는 감동은 어쩌면 내 모습일까라고 하는 거죠. 어쩌면 나를 이렇게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을까? 어쩌면 나를 이렇게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요나 의식이죠. 요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을 치는 요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를 붙들어내셔서 결국은 니느웨까지 보내시는데 요나는 여전히 퉁명스럽고 여전히 퉁퉁거리고 여전히 불만스럽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나서 세 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오늘 요나서를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나약한 인간, 좋으신 하나님, 도망치는 인간, 쫓아오시는 하나님. 정말 못된 녀석 요나,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은혜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요나가 드디어 이제 니느웨로 갔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전하는데 여전히 좀 모자라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니느웨는 3일을 다녀야만 다 돌아갈 수 있는데 3일을 다 돌지 않고 하루만 딸랑이란 말 여러분 아시죠? 고작 하루만 복음을 전해놓고서는 손을 내리고 다 했다고 버티고 있는 요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니느웨를 사랑하셔서 니느웨에 내리고자 하셨던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한마디로 말하면 삐쳤습니다. 오늘 4장 1절에 요나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던 이유는 원수 나라죠. 아수르 나라라고 하는 원수 국가의 수도였던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고 회복되는 모습을 보고 요나가 기분 나빠하는 겁니다. 좀 우리하고 좀 안 친한 사람이 잘못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하고 좀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좀 잘못되면 좋은데 잘 되고 있는 것을 보니 요나가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성인 군자라 좀 괜찮겠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마음이 좁아서 그런지 제가 미워하는 녀석이 잘 되면은 저는 괜히 기분 나쁘고요. 여기 일본 사람들 안 계시죠? 일본이 잘 되면 왜 이렇게 화가 나고 일본에 지진이 나면 왜 이렇게 속이 좋아지는지 이런 마음이 아직까지도 솔직하게 남아 있습니다. 자, 요나 그래서 화가 나고 성이 났습니다. 성질을 부리는 겁니다. 4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아니 화난 상태에서 뭐가 기도가 되겠습니까? 기도의 내용을 보면 기도가 아니고 승질 부리는 겁니다. 그리고서 기도의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요나서는 4장이라고 하는 비교적 짧은 말씀입니다만은 요나는 이 4장 이야기 가운데서 적어도 3번씩이나 죽겠다고 설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껄핏하면은 죽는다고 합니다. 어떤 엄마가 아이를 키우면서 조금 지혜가 부족했었는지 아이를 키우면서 하는 말이 너 때문에 엄마가 못 살겠어.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차라리 내가 죽을게요. 그러고서 집 나가서 죽기는 뭘 죽어요. 요나는 처음에 니느웨로 가라고 했을 때 바다에서 풍랑 만나가지고 그래요 내가 죽을게요 라고 스스로 죽기를 자청했던 사람인데 오늘 4장에 보면은 또 니느웨가 잘 되는 모습을 보더니 화가 나가지고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어요 나 죽을래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말이 거짓말이죠. 어떤 노인들이 내가 빨리 죽어야지 이 세상 살아서 뭐하냐라고 해놓고서 집을 탁 나가가지고 어디 갔는지 아십니까?
아들하고 한판 싸우고 내가 죽는 게 낫겠지, 이 집구석에 내가 왜 들어나 봐라 하고서는 집을 나가가지고 죽는다고 큰 소리 뻥치고 나간 할아버지가 곧바로 약국에 가서 영양식품을 사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거든요.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걸핏하면 죽는다고 하는데 죽기는요, 죽으려고 하는 시도도 없고 4절 5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타이르시잖아요. 왜 너 성질 내고 그래? 하나님께서 너 말씀하신 너 왜 화를 내고 그래? 왜 네가 화를 내냐? 하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한마디 했더니 요나가 뛰쳐나갔습니다. 5절에 보니까 성읍에 나가가지고 니느웨 성이죠. 니느웨 성읍 바깥에 동쪽으로 나가가지고 앉아서 거기다가 가볍게 간단하게 초막을 대충 지은 다음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니느웨가 망하나 안 망하나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니느웨가 망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그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이제 니느웨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고 그늘 아래에 앉아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요나서를 읽으면서 계속 발견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야, 이런 녀석도 사랑하는구나. 야, 이런 민족도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요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요나가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배를 타고서 도망갔을 때 마침 요나는 니느웨 다시스로 가는 배를 얻어 탔지만은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서 바람을 준비하셨습니다. 마침 풍랑이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풍랑을 예비하셨습니다. 요나가 결국 바다에 빠졌을 때에 마침 거기에 큰 물고기가 지나갔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셔서 그 바다에서 빠져 죽지 않게 하셨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이나 살려주셨습니다. 저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서 그 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요나를 뭐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그 물고기에 또 명령하셔서 3일 만에 요나를 뱉어내게 하셨습니다. 토해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물고기에 명령하기를 야 물고기야 요나를 토해내는데 바다 가운데서 토하지 말고 육지에 와서 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시는 거죠. 드디어 정신을 조금은 차린 요나가 니느웨까지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지만 말씀을 전하는 그 모습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을 또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3장 10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3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이 죄를 범하는 그 죄를 미워하시지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원수지만 못된 녀석들이지만 죄악이 엄청나지만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을 향하셨던 재앙을 포기하시고 거두어 들이시고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자, 그 하나님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화가 났죠. 그래서 화가 난 요나가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박넝쿨을 또 준비하십니다. 4장으로 넘어와서 보세요. 4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어떻게 하사? 예비하사. 왜요? 더운 떼약볕 밑에서 요나가 고생하는 것이 안쓰럽잖아요. 얼마나 웃겨요. 하나님은 지금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하셨는데 요나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재앙을 내리시기를 기대하면서 니느웨를 향해서 쳐다보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그 위로 이렇게 떼약볕이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도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도록 하셨습니다.
요나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늘이 지니까 너무 좋았죠.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되는데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갈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께서 벌레를 예비하십니다. 마침 벌레가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벌레를 예비하셔서 박농쿨을 갉아먹도록 하셨고, 그리고 8절에 보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그래서 뜨거운 바람이 불고 떼약볕이 비치니까 요나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또 화를 내면서 얘기합니다. 8절 마지막에 보면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또 죽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어요. 아유, 나 하나 죽으면 그만이지, 나 하나 죽어야지 하면서 또 죽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왜 그렇게 인생 살아가니? 너 왜 화를 내고 있니? 네가 화낼 일이 아니다. 너는 박농쿨 하나도 그렇게 아끼고 있지만 나에게는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나 있고 짐승도 엄청 많단다. 내가 니느웨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너는 그 박농쿨 하나도 아끼는데 나는 니느웨 백성을 내가 왜 사랑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그렇게 주도 면밀하게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물고기도 풍랑도 박농쿨도 벌레도 동풍도 예비하셔서 요나를 다듬어 나가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참 요나는 고집불통이네요. 그죠? 그 정도 됐으면 돌아와야죠. 그런데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4장 12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암만 찾아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내가 니느웨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지, 네가 왜 승질내고 그래?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요나서가 딱 끝이 났어요. 요나가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기록이 없습니다. 요나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였는지, 아니면 도망쳐 나갔는지, 아니면 절벽에 나가서 떨어져 죽었는지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이 4장 12절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요나가 누구라고요? 나거든요. 나거든요. 참 인간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고집불통이에요. 한번 마음을 이렇게 탁 먹으면 그 마음을 꺾으려고 하지 않고요. 한번 자기한테 싫어 그러면은 정말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우리도 미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우리가 미워하면 죄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건 우리가 사랑하면 그것도 죄가 되는 거죠. 지금 요나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힘들게 지금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 그러면 처음부터 니느웨로 갔으면 문제는 해결됐을 텐데 그게 싫어가지고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 도망치다 보니까 하나님은 또 쫓아와야 되고 하나님 앞에 야단 맞고 하나님 앞에 질책당하고 또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고생하고 또 뜨거운 떼약빛에서 고생하고,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고집불통입니다. 여러분, 고집을 부릴 때 부리고 마음을 풀 때는 푸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요나와 같지 않다고 함부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요나 잘 나가는 선지자였습니다. 민족의 운명을 예언했던 선지자였고,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을 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뽑아가지고 뽑힌 사람이 바로 선지자 요나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요나도 한순간의 판단착오로 한순간에 고집을 피우다가 점점 미궁에 빠져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런 사람이 신약성경에 또 한 명이 있더라고요. 잘 나가던 사람인데 순간의 잘못으로 예수님한테 엄청 욕을 먹은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다가 제자들을 데리고서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까지 올라가셔요. 이스라엘의 최북단까지 올라가셔가지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하니?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베드로가 손을 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성가대가 잘 따라하고 계시네요. 성가대 할 자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성가대만 시작. 주는 네, 두 분이 입을 벙벙벙벙 하고 계셨어요.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 너무 좋으셔가지고 야, 너 이거 네가 아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축복이야. 하나님의 은혜야. 너 이렇게 고백했으니 정말 대답 잘했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축복을 내리시는지 아세요? 그 믿음 위에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교회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주고 교회에서 매면 하늘도 매여줄 거야. 정말로 복이 있는 놈이야. 이렇게 베드로에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습니다. 불과 하루 이틀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입을 여셔요. 어쩌면 그 자리에서 입을 여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로소 입을 열어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슨 말씀하냐면 나는 앞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예수님의 고난, 그리스도의 순환을 드디어 예언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서 화들짝 놀라면서 안 돼요 그렇게 따지고 들어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께 항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항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질책하시는 줄 아세요?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셔요. 이 나쁜 놈아 라고 했으면 다행이에요. 이 못된 놈아 했으면 다행인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사탄아라고 얘기하십니다. 금방 전까지 하늘의 축복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갑자기 달라져가지고 베드로에게 사탄아라고 질책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우리 인정해야 돼요. 나도 어느 순간에 잘못 생각하면 곁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겸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라고 야단치시는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너 와, 내 뒤로 와 하고 야단을 치시고 사탄을 쫓아내 주셔요. 그리고 곧바로 17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12제자 가운데 딱 3명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시는데 그 못된 베드로를 그 안에 포함시키시거든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그 못된 요나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서 또 준비하시고 또 예비하셔서 요나를 다듬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요나가 고집불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요나보다 더 고집불통인 분이 한 분 계셔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고집을 누가 꺾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고집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으로 나타나니까 정말 다행이고 감사한 거예요. 그 못된 녀석 요나를 쫓아가시고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물고기가 그 녀석을 삼키게 하시고 토해내게 하시고 뭐 박넝쿨을 준비하시고 벌레를 준비하시고 그러면서 타이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만 하면 되거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만 하면 되거든요. 저는 마태복음 16장을 묵상하면서 내가 이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거야 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고백하셨을 때 베드로라면 어떻게 했으면 옳았을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나 이제 십자가들에 죽을 거야 라고 말할 때 베드로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했는데 뭐가 정답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적인 고백일까요? 요나의 경우에 니느웨로 가서 복음 전하려 했으면 니느웨로 갔으면 됩니다. 베드로의 경우에는 뭐가 답일까요? 글쎄요, 그 여러
나를 고백하고 고민하고 묵상해 봤는데,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 꼭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된다면 제가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제 신앙으로는 그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다고 했을 때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주님 꼭 가셔야 된다면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제가 할 일은 뭡니까? 제가 할 일은 뭡니까? 베드로처럼 안 돼요가 아니라 제가 할 일은 뭡니까? 제가 도와드릴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감당해야 될 몫은 무엇입니까? 제가 도와드릴 일이 무엇입니까? 요나의 경우에도 제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니느웨에 가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 여린 마음을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고집불통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니느웨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